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선 안에 갇힌 사람, 선 밖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 노란색 점자 유도 블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노란색 점자 유도 블록을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그 노란색 점자 유도 블록이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사람을 카테고리에 묶어 놓아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선이 나를 안전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전기선과 같은 전선 인생이 있고 또한 선은 없지만 전자파 같은 전파 인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전선 같은 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런 선들은 변치 않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확실한 선이다. 이런 전기선과 같은 말씀도 하셨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파처럼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라도 영상 전자파를 타고 음성 전자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전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 방법을 선택하신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전파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전기선과 같은 전생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전파 인생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넘나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정코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코스였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정코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코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우회하면서 유대 땅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정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 안에 갇힌 사람,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지요.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길을 이야기하실 때는 노란색 점자 유도 블록처럼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선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선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정 코스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아웃 코스를 거쳐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셨고 또 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를 대상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 하늘의 기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 코스에서 벗어나서 아웃 코스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여인이, 이미 안면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구걸하던 여인이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커피 한 잔과 베이글, 이 베이글은 좀 딱딱한 빵이죠. 이 베이글과 커피 한 잔을 그 구걸하는 여인에게 건네주었을 때 커피 한 잔을 받고 빵을 받으려던 그 여인이 목사님을 향해서 베이글 대신에 달걀 샐러드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즈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는 말은 하지 못하고 속마음으로 차라리 그러면 당신이 선택권이 있다면 스테이크를 사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빈정거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베이글에다가 달걀 샌드위치로 제품을 바꾸어서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달걀 샐러드를 받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더랍니다. 제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은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고 상처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걀 샐러드를 요구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순간 이 솔즈 목사님은 그 여인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속으로 빈정거렸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즈 목사님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떠밀려고 했던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즈 목사님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모시고 와서 등 떠밀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속으로 그 여인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도와주면서 속마음으로 빈정거렸던 것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모시고 와서 등 떠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어쩌면 과거에 어쩌면 지금도 내가 누군가에게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낭떠러지로 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면은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뒤에서 등을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내게 아주 불쾌한 말을 던지면 그 불쾌한 말을 듣는 순간 불도저가 되어가지고 트랙터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고 싶은 그 이상한 충동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의견이 충돌되거나 상대방이 끊임없이 나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모시고 가서 등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자활, 우활, 매주활, 고주활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참견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벽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밀어뜨리고 싶은 이상한 기류가 우리의 마음속에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엇과 같이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인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출가한 딸이 며칠 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 눈에 제일 첫 번째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외손녀입니다. 17개월 된 외손녀입니다. 이 외손녀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손을 반짝반짝 움직이면서 찾아와서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데 아직은 말은 못하니까 할브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영상통화를 하면 그 아이에게 제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영상통화 끝날 때마다 브르 브르 이렇게 입으로 입술을 떠는 소리를 내었거든요. 이 아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었는지 지금도 할브르라고 입술을 떨면서 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손녀야말로 제가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제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시선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에도 있고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제 시선에 들어오는 두 번째 대상은 뭐냐면 보일러 온도 조절기입니다. 저희 부부만에 있을 때는 그냥 봄이니까 보일러를 그냥 한번 온몸을 씻을 때는 한 번씩 쓰고 별로 보일러를 켤 일이 없는데 딸아이가 와 있으니까 외손녀가 어린 아이가 와 있으니까 이 집안에 이제 보일러 온도를 항시 거의 켜놓은 상태, 온도를 내렸다 올렸다 온도 조절기에 저도 모르게 눈이 두 번째로 먼저 가 있습니다. 딸은 아이가 추울까 싶어서 감기에 걸릴까 싶어서 온도를 살짝 올려놓으면 저는 또 슬쩍 온도를 내리는 이상한 온도 조절기 때문에 딸과 저 사이에 감정의 미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내외가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외손녀가 와 있으면서 살짝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오면서 딸은 딸을 위해서 외손녀를 위해서 온도를 1도 올리고 2도 올리면 저는 1도 정도 낮추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항시 내리는 이상한 습관이 제게 생긴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딸 외손녀가 와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딸아이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없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입술로 우리가 소리를 스피커처럼 내뱉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마치 낭떠러지로 모시고 가서 밀어버리고 싶은 것 같은 충동을 느끼면서 목사인 저도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딸을 밀어내는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 지금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눈길조차 돌리지 아니하고 발길조차 옮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예 지나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더라도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상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유대인이라는 자의식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 떠밀어버리는 모습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선 안에 갇혀 있으면서 선 밖에 계신 예수님처럼 선을 무시하고 전파처럼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의 선 안에 갇혀서 누군가를 등을 떠밀어버리는 이상한 나쁜 버릇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누군가가 내 등을 밀어준다면 기분 좋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내 등을 떠민다면 그것은 기분 좋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버리는 좋지 못한 습관이 우리 내면에 싹이 트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성 키프리 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있기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구 동서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떡으로 말하면 시루떡이죠. 여러분, 콩고물 흘리지 않고 떡을 100%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자신부터 생각해 보면 콩고물 흘리면서 최소한 콩고물을 흘리지 않고 시루떡을 먹으려고 하지만 콩고물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콩고물 흘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시루떡을 먹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루떡 먹는 자리에 보면 콩고물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시루떡 먹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시루떡에 콩고물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실수투성인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말을 맞대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희 대구 동서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내용,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사랑장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기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선 밖에 계셔서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은 편지와 우표가 있다면 편지지 안에 편지 내용은 독자가 한 명이라고 한다면 우표는 그 모습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지의 편지 내용은 독자가 1명이지만 우표는 다양한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편지지 안에 있는 편지 내용이 아니라 우표와 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베레아를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했던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가까이 하면서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접근해서 그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한 여인의 마음을 바꾸고 동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말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웃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없었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너의 장점,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현미경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멀리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시작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장점을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선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선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찾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이 있다면 그 선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씩 칭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선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선 밖을 뛰어넘어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대구 동서교회 소속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만의 선을 뛰어넘는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사랑의 발자국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행진곡을 울려 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